오늘은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항상 컨디션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긴 기간의 과정 말고 짧은 기간에도 아침에 컨디션 좋았다가 저녁에 나빠질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나빴다가 오늘 좋아질 수도 있고, 사람의 몸이라는 게 날씨처럼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반지 같은 거나 팔찌 같은 걸 끼면 그 사람의 그 체온을 이제 감지해서 색깔별로 이 사람이 지금 바이오리듬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사람 그 바이오리듬에 따르면 사람이 이제 신체적 측면이 있고 감성적 측면이 있고 이제 지성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주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성적으로 이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또 지성적으로 머리가 착착 돌아가는 거, 모든 거 들으면 잘 이해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들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머리가 잘 안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파도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신체적 측면이 아주 피크에 이를 때면 무슨 운동을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아래로 내려간 때를 만나면은 잘하던 것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요즘 하고 있는 야구를 보자면, 어제까지 못 치던 사람이 오늘날 잘 쳐가지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잘 치던 선수가 오늘은 방망이 한번 휘두르보지 못하고 아웃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감성도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괜히 슬프고 낙엽만 굴러가는 것 봐도 까르륵 웃을 때가 있고, 사람들이 감정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뭘 이렇게 배우면은 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집중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이제 파도치면서 좋을 때, 중간, 나쁠 때 이렇게 파도치면 가는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주기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각기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각기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세 가지 측면이 한꺼번에 같이 피크 비슷하게 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죠. 몸도 가뿐하고 머리도 쌩쌩 돌아가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다 나빠진 아래에 처했을 때 겹치게 되면은 그냥 슬프고 화나고 되는 일 없고 몸도 아프고 엎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주기에 따라서 옛날에 비행사들, 항공기 조종사들은 이 바이오리듬을 체크해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안 좋은 때다 싶으면은 비행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부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사망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가?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늘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약간 주기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찬송만 불러도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콕콕 박히면서 그런 때가 있고, 또 헌신을 할 때도 힘이 나고 막 기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서 막 하고 싶고 열정이 끌어오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때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목으로만 부르는 거고, 또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메말라서 들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강연 듣듯이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헌신도 식어져서 어떨 때는 다 귀찮다, 하기 싫다, 누가 하겠지 이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이 강단에 선 순간부터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막 저절로 지금 마스크 써서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좀 우울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혹은 어떤 골몰하고 있는 딴 생각 문제 때문에 설교 중에도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엄습해서 자꾸 그걸 이겨내려고 애쓸 때도 있어요. 내색은 안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건강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좀 출렁출렁거리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널뛰듯이 출렁출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고요한 것 같은 사람도 약간의 이 부침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전체적으로 뭔가 다운되어 있을 때, 슬럼프라고 하는 거, 침체기를 맞이했을 때 이걸 잘 극복해야 돼요. 이 잘 될 때는 그냥 다 잘 돼요. 기도도 잘 되고 헌신하면 기분이 좋고 몸도 컨디션도 좋고 그런데 그때는 뭐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가 이제 이른바 위기인 거죠.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꼭 찾아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게 욥기잖아요. 욥기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납득하지 못할 고난이 처해서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갑자기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질 않나? 친구들한테 욕을 하지 않나? 뭐 그냥 하나님과 따져보겠다고 하질 않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아주 안 좋을 때, 모든 것이 축 처졌을 때, 힘들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고 이 다윗은 이 시를 지어서 성전을 봉헌할 때 이제 낙성식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건 아니고 성막을 지었고 후에 솔로몬이 지었는데 다윗이 지었던 이 시가 이 성전을 지어 바칠 때 곡조가 불려졌다는 거고 훗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절기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절기 때에 불려졌다고 그래요.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그 네 장군들이 제국을 논아가져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함된 수리아 지역을 논아가졌던 사람이 몹쓸 짓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뭐 이런 그리스 신상을 세워버리고요.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먹지도 않잖아요, 지금도. 근데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성전에 놓고 만행을 저질러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지만 힘이 없어서 눌려 있다가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 몰아내고 지저분한 걸 다 깨끗하게 하고 회복한 그게 이제 수전절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하누카예요. 그때 전설에 따르면 그 초에다가 그 하루치 기름을 부었는데 8일 동안이나 활활 타오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마다 12월 10일에서 한 18일까지 한 8일 정도를 그 8일 동안 성전이 깨끗해지고 불이 밝혔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 때다.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복구한 때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해서 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하누카 그러면서 지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때 이 다윗의 시가 찬송으로 불려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 불렀다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서름을 당했다가 그 서름을 딛고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부른 건데 왜 불렀을까? 다윗의 내용이 그래요. 시편의 내용이 힘든 때를 만났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데 그 힘든 때로 그친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런 내용이니까 성전을 유린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찾았다. 그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편을 이제 노래로 지어서 불렀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힘들 때를 만나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과거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말을 해요. 예를 들면 30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목을 노리기도 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도 했었어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참 원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험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기 때마다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대요. 고쳤다는 건 뭐예요? 아플 때가 있었다는 거죠. 상처받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가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뭔가 모든 것이 안 되고 상처 입고 불리하고 그러면은 그냥 아파하기만 하고 그냥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기 쉽지만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한때 극심한 슬럼프를 맞이했어요. 원래 못했던 사람 같으면 원래 저런 선수야 그랬겠지만 대단한 기록을 써내려간 선수가 슬럼프가 길어지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선수만 있으면 이기겠거니 하고서 연봉도 많이 주고 막 그리고 최고 대우를 해줬는데 경기에 나가서 엉망인 거예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이미 받은 돈 있으니까 뭐 편하겠지? 아니죠.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더 불편한 거예요. 원래부터 홀대 받았으면 나한테 막 하는데 뭐 내가 못한다. 그러지만 나에게 그 운동팀이 엄청난 거금을 안겨주고 팬들이 생겨서 그만 바라보고 있고 경기장을 찾는데 경기장에서 막 속된 말로 죽을 쓰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슬럼프를 결국은 극복해내더라고요. 위대한 선수는 그걸 극복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선수에게 슬럼프를 극복한 비결에 대해서 물었어요. 안타 하나 못 치고 야구 선수였는데 안타 하나 못 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사처럼 타석에 들어섰는데 헛스윙하거나 병살 다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자기를 응원했던 사람이 우우 하면서 먹튀라고 하는 소리를 할 때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장에서 방망이를 100번 휘둘렀다면 동료들이 다 숙소로 들어간 다음에 자기는 남아서 100번을 더 휘둘렀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 컨디션 좋을 때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더 몸부림이 친 거예요. 손바닥에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하니까 최고가 됐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슬럼프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예고 없이. 어제까지 잘 되다가 오늘 갑자기 불청객처럼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왔을 때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선수는 정말 자기가 늘 잘하던 게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2배로. 손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그랬더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있고 자기가 상처 입었을 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들과 맞서 싸우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죽으면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구덩이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죽을 뻔한 위기가 많았는데 살리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정말 죽을 뻔한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죽을 뻔한 거예요. 물맷 우리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만 상상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 이긴 결말을 모르고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 홀로 나간 거예요. 그냥 죽으러 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처럼 그 자기 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그런 불나방 같은 모습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했을 때도 살아남았어요. 사울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짐을 보고 두려워해서 발작하면서 자기 악령이 들어서 발작한 채 하면서 창을 준비했다가 다윗에게 던졌지만 연거푸 피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닐 때 아슬아슬하게 잡힐 뻔했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셔서 꼭 피하게 해주셨고 또 압살롬에게 손 한번 못 써보고 왕궁을 비우고 유다강으로 도망갈 때 유다강을 건너가지 않고 맞은편까지 안 가고 거기서 야영을 하면 죽었을 텐데 다윗의 충신이 하나 일부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잔뜩 독이 올랐을 것이니 오늘 밤 추적하지 마시고 내일 추적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해서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추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기뜸을 해준 바람에 얼른 강을 넘어서 도망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고 위기 일발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가 정말 스월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도망가면서도 시를 지었어요. 유다강예로 들어가면서도. 대단한 사람이죠. 울고 아들놈이 날 배신했어. 또 충신들 이놈들이 충신이라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줄을 저렇게 서고 인간적인 배신감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난 두렵지 않다. 그런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밑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도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살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며 이전에도 구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구해 주실 거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사람이 절망을 이길 때 필요한 것이 절망적인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극복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극복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소망을 보는 눈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장차 되어질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내가 디딘 데가 진창이야. 그러니까 계속 진창일 거야. 그게 아니라 소망인 사람은 지금은 진흙밭이지만 좀 더 가면은 딱딱한 바닥이 나올 거고 계단이 나올 거야. 아스팔트 길이 나올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그 진창길을 계속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망의 원천이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가장 힘들 때 저에게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이 생길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막 진짜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정신없이 일이 많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일이 지나가고 일주일 후 정도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지지고 볶고 바쁘고 힘들고 그렇지만 일주일 뒤에는 이 일은 다 지나가고 나는 딴 일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을 거야. 저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든 넘어갈 거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때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은
현실은 시궁창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저 먼 곳에 초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보다 더한 일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쯤이랴. 이것도 내가 넘을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이 생기면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가운데 이 30절에서 참 멋져요. 다윗은 대조되는 단어를 멋지게 쓰는데 5절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과 은총, 울음과 기쁨 이런 것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문학적으로 참 탁 이렇게 참 이런 건 멋있어요. 빛나는 보석 같은 표현이에요. 내용 자체도 좋지만 표현도 멋지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멋진 시인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는 순간은 잠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된다. 즉 어려운 구간은 잠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쭉 될 거다. 힘들어도 형통해도 그건 변함없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옛날 어려운 우리 이 성경 보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어려운 말 기숙사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먹고 자는 기숙사 울음이 내 집에 기숙사생들처럼 와가지고 울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은 울지라도 아침이 되면 웃게 될 거야 하면서 아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몸뚱아리는 저녁에 울음이 있는 저녁이 있을지라도 나의 시선은 저 웃음이 있을 아침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점장이가 이렇게 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그걸 극복할 거라 확실히 믿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처럼. 그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은 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눈을 늘 가지시고 미래를 보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은 우리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없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 현재라는 것도 과거가 돼버리고 계속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다음 단계를 비극이라 상상하지 마시고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신다는 것을 늘 상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비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그러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있게 되면 생각한 대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당장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복잡하게 말하지만 그게 우리가 딴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냥 울고서 아이고 나는 망했어.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을 산이지 거기서 가로막혀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다 소속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낙담하고 나 슬럼프에 빠졌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적어도 앞이 안 보이면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 소리친 그 소경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이 멋진 말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하고요. 다윗이 과거의 자기 모습을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다윗도 약간 교만하고 안일할 때가 있었어요.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할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곧바로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산처럼 세우시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싹 가리시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막 그냥 아까 말한 바이오리즘처럼 하면 피크 올랐다가 좀 내려가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근심.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간구하기를. 그때도 역시 뭐가 있냐면은 다윗은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근심이 생길 때 근심의 그늘에 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선성하여 주의 일지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절망의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재미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죽어버리면 망해버리면 제가 주를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제가 망해버리면 주님의 은총을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리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없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으십니까? 저를 살려두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주님한테 무슨 거래하듯이 얘기해요. 근데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 살아계심을 주께서 나를 붙들으심을 증거하는 이로 살아가겠나이다.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정말 그의 기도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멋진 또 대꾸가 나오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과 춤이 대조되고 있어요. 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뜨셨나이다. 베옷과 기쁨의 띠가 또 바뀌고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얼마나 이 멋진 표현입니까? 울던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베옷, 상복, 누가 죽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입었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뜨셨나이다. 파티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상복을 바꿔서 파티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내가 침체되어 있다고 슬럼프를 만났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주를 더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잠잠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던 그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엉망진창했던 나를 살리셔서 나로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침체기를 당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개인만의 복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해서 주님께로 그들이 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들, 지인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만의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 혹은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가 뭘 먹고 낫다라고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그거 먹고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냥 나 혼자 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받게 만드니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멋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우니까 더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가던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형통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방법을 모색하고 생각하게 돼요. 모든 좋은 발명은 어떤 것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 때문에 다 생겨난 거예요. 가만둬도 잘 되면 뭘 발명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강이 막 불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못 건너가야 사람들이 다리를 놓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한번 놓으면 다음에 물이 이렇게 흘러도 사람들이 거의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달라고 일부러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때를 대비해서 믿음으로 잘 단련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나태하면 안 돼요. 어려움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결국 그 어려움은 다 지나갈 것이고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저희들에게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를 찬송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절대로 안 버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진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